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이렇게 외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룻기서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자기 옳은 대로 했던 그런 시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다곤에 있는 그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을 쳐서 머리를 부시고 머리를 자르고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문턱 위에다가 문지방 위에다가 걸쳐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려서 그 아스돗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응?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그래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이 법궤를 뺏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실로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그다음에 아스돗에서 갔는데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병이 나니까 그럼 가드로 옮겨가자. 그래서 가드로 갔더니 가드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다 쓰러지고 죽어가고 막 하니까 이 법궤를 그럼 에그론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에그론 땅으로 가니까 에그론 백성들이 절대 오지 말아라. 막 법궤를 빨리 가져가라. 막 우리도 다 죽이려고 그러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수호신이나 부적처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 법궤만 가지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아주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궤를 빨리 돌려보내자. 막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이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막 죽음의 도시로 변하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막 그 종기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막 하니까 이 지방에 보냈다는 것은 지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빈 들이래요. 들판에다가 법궤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판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7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7달. 응?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돌려보내야겠다 하면서 누구를 불렀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단 신을 섬기는 자들,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다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해서 보내야 이게 병폐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탈이 안 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하는데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라고 했잖아요. 실로. 이스라엘 땅의 실로. 근데 그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통에 실로가 다 타고 없어졌어요. 다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소까지 다 파괴됐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꼭 주일날은 또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주려고 정했던 실로일지라도 내 백성들이 악하게 행하면 나는 그것도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호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백성들이 악하면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쳐부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려고 세운 교회, 성소일지라도 그 백성 중에 죄악이 있으면 결코 그게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점술가들이 뭐라고 했어요?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라고 하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라고 해요. 지금은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거저 보내지 말고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주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더라. 속건제를 드리자. 그리하면 우리가 병도 낫고 왜 이런 병이 우리한테 왔는지 원인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그래서 이 병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그 어떻게 다른 이유로 왔는지 그 이유도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기 반신반의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무슨 병이 걸린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냥 하나님의 징계다 딱 부러지게 누가 말을 해주면 딱 엎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다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건제의 성물을 뭘로 할 것이냐? 응? 속건제의 성물. 이 사람들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고 했는데 속건제를 그러면 제물로 뭘로 할 것이냐 이 말이야.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자, 그들의 방백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방백 몇 개예요? 5개다고 그랬어요. 5개. 5방백이에요. 그래가지고 5마리씩 만들자는 거예요. 5방백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땅의 이제 방백들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피해를 보니까 5마리씩 만들자. 금으로 독종의 그 모양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쥐의 모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5개씩. 이게 이제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분을 땄는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하나님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쥐 모양을 또 만들었는데 이게 쥐가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패스트병을 퍼뜨려서 우리한테 이런 병이 생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쥐 모양으로 금을 만들자 금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존귀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땅을 해롭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금으로 만드는 그 독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그래요. 항상 우리 뭐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는 장로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되야겠다.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갔어. 근데 사실은 서울로 가야 돼. 목적지가 서울이어야 되는데 내비를 잘못 찍어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죠.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섬김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의 손이 혹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손이 우리한테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나를 이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6절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줬지 않느냐. 우리가 어찌해서 그런 죄를 범하겠냐. 하나님 무섭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주소들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소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빨리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빨리 보내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고 빨리 보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요. 12절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이제 소가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걔를 하나님의 걔 언약궤를. 근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랬어요. 한 번도 싫지 않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자. 이 니아카를 만들자.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깨끗한 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얹어서 그 옆에 제물로 금 독종과 금주를 5개씩 넣어가지고 상자에 넣어갖고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필요하다? 젖나는 소 2마리가 필요하다. 암소. 젖나는 소는 금방 새끼를 낳은 소가지를 말하는 거죠. 젖먹이는 소니까. 엄마 소예요. 엄마 소. 젖을 떼지 않은 엄마 소. 근데 그 엄마 소는 멍에를 매지 않은 엄마 소이기 때문에 엄마 소를 보내자는 거예요. 그 새끼를 띄워놓고 좀 잔인하죠. 여러분 짐승들도요. 새끼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강아지 개새끼들도요. 새끼 나면은 옆에 접근 못해요. 자기 새끼 뭐 행여나 해코지 할까봐 막 물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거든요. 동물도 또 새끼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젖나는 소 2마리를 암소를 택해서 새끼를 띄워놓고 가네들한테 그 법궤를 실어서 수레를 옮겨서 가자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강제로 새끼를 떼어보내서 집으로 보내고 이제 수레를 싣고 가는데 8절에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궤 곁에다가 그 금으로 만든 것들을 예물로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좀 달래부르는 심산으로 그 궤 옆에다가 이제 그 상자를 놓은 거예요. 보물 상자를.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9절에 보고 있다가 우리가 끝들까지 가서 보자. 그거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가서 보자. 이 소가 암소가 두 마리가 새끼를 띄워놓고 지금 가지 않냐. 그런데 정상적인 소 같으면 앞으로 못 갈 것이다. 새끼가 뒤에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겠냐. 새끼한테 가지. 그렇잖아요. 새끼가 뒤에 있는데 젖나는 소를 소가 애기 젖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막 진격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를 택한 거예요. 새끼가 없는 소 같으면 그냥 싱싱싱 가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이 젖나는 소가 앞으로 싱싱싱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소가 다시 뒤돌아서서 새끼한테 간다. 그러면은 이 독종 징계랑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레를 끄는 이제 암소가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랬어요. 자,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곧잘 갔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암소가. 자, 대로로 행하여 가며 갈 때에 울고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암소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도살장으로 가는 소들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고. 다 안 거죠. 이 소도 새끼 떼어놓고 가는 것이 안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울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암소 둘을 고삐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소들이 뒤를 돌아봤겠죠. 새끼한테 달려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들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짐승도 다루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소 두 마리도 지금 사명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 돼요. 이 소가 앞으로 직진해서 가야만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버리면 우연히 했구나, 우연히 질병이 왔구나, 전염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전염병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냥 그 전염병이 퍼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크게 몇 년 동안 3년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근데 이 말 일반 사람들 들으면 욕하죠. 그 우리는 안다 그 말. 하나님,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데 깨닫는 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 이 암소가 울면서 갔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죽으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지 않을까. 이 소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간 거죠. 그 소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자 하면 따라갑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저부터 그러잖아요. 막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꼭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가. 그 사람은 막 말을 하면 막 대받으니까, 막 상처 받고 와. 그러니까 막 가기가 싫어. 그래갖고 계속 미루고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소는 자기가 마음 내키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지금 새끼를 떼어놓고. 근데도 하나님이 가자 하고 끌고 가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요.
그냥 어쩔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이. 우리가 뉴스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짐승도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냐 이 말이죠. 저부터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막 순종하지 않고 막 미루다가 막 허지부지 되고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암소는요, 앞만 보고 곧장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좌우로 치우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은 우연히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말이죠. 저도 이게 옳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문구적거리고 막 미루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사명이 먼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막 바뀔 때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죠. 저부터 근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고 막 나태해지고 이 우선순위가 사명이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딸릴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으로 이게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영권을.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잘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이세정 선교사님하고 이경희 선교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63세에 선교지로 떠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나이에 손주 재롱 보고 있을 나이에 떠나신 거잖아요. 10년 있다 오겠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들 어린 애기들 고아들 막 데려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 가르치고 해갖고 막 지금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또 앞으로 10년을 하겠다. 나이가 73세가 넘었는데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지금 5년 만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 보러 간다고 가셨다가 지금 그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 미국으로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네팔에서 그런 좋은 의술도 없는데 거기 가서 수술해서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여기 오시면은요 미국에 있는 손주 새끼들 자식들 보고 싶다고 안 하고 네팔에 있는 그 애기들 보고 싶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 그 선교사들은 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가시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말씀 준비하는 데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제 모습이.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울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소가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큰 사건이 벌어져요. 13절 볼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골짜기에서 일을 하다가 밀을 베는 일을 하다가 법궤가 수레에 암소가 싣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 법궤를 빼앗긴 것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이 엄청나게 큰 기쁨이었다 그 말이에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벳세메스라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벳세메스가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땅이에요. 이 벳세메스가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제 그 가게 됐는데, 자, 2자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 수레가 가다가 그 암소가 가다가 딱 그 큰 돌이 있는데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베스 사람들이 이 암소를 잡았어요.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 수레를 나무를 패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번제를 드릴 때는요, 레위기 1장 3절에 숫소로 해야 돼요. 숫소. 하나님의 말씀이 숫소로 드려야, 정결한 숫소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암소로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틀려요. 자, 이 암소들은요, 제물로 바쳐졌어요. 결국에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인데 숫소로 드리지 않고 번제를 암소로 잡아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궤를 그 큰 돌 위에다가 얹어놨다 그랬어요. 큰 돌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또 다른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16절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가 5명이 와가지고 그 끝까지 와서 지켜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더라? 자기들의 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신 다곤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아간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아, 너희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우리 신은 다곤이다.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징계를 베풀고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지켜보고 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개종 안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하는 거, 이슬람교가 개종하는 거 천지개벽한 일인 거예요. 진짜. 그들의 신 다곤에게로 간 거예요. 사실은. 이 법궤가 왔는데요, 이제 또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19절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게 5만이라는 그 가로 열고 5만 닫고잖아요. 5만은 빼고 읽어야 돼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5만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막 했잖아요. 이 5만이라는 것은 어떤 데는 그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렇대요. 근데 그 베세메스에 5만 명이 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잘못 기록된 것이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70명을 죽이신 거다 생각을 해요. 70명을. 근데 이 70명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응? 그 베세메스 그 마을에서 70명을 죽였는데 왜 죽였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하나님 사랑도 없냐?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징계해서 많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인데 왜 그것 좀 쳐다봤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갖고 새신자들한테 말할 때는요, 설명을 전후 자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궤를 들여다봤다고 죽이냐 이 말이요. 자, 민수기 4장 20절에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이것은요, 침 삼킬 동안이라도, 꿀꺽할 동안이라도 쳐다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소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하면 죽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 나면 끄집어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끌고 가서 이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법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7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다고 했죠?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이에요. 사실 말하면. 근데 목사님 성경을 알잖아요. 그 알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은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그냥 그 뚜껑을 열고 다 쳐다보고 막 어떻게 생겼는가 호기심에 다 쳐다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 안 듣잖아요. 한 명이라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말씀하고 다 전혀 틀린 거예요, 사람들.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고아자 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지고 들고 쳐다보고 큰 도로에다가 옮겨놓고 다 막 한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아론의 후손들인데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경멸.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았다고 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똑같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리품을 다곤신 앞에다가 바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수호신이나 부적처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죠. 하나님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70명이 죽었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부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막 말씀으로 하시고 성경 책도 주시고 막 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그런 것들을 좀 날마다 깨부셔야 돼. 내 생각들.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소를 암소 2마리를 이끌고 갔을 때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말 못하는 짐승도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짐승은요 사실 죽으면요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지옥도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우상이 되면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그럼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 안 되면 막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앞을 보고 곧장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